할렐루야!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3장 14절부터 끝절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6장까지인데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1장, 2장, 그리고 3장 앞부분에까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해주려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간략하게 쓰고 있다. 상징적인 방법으로, 함축적인 방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 문장 한 문장에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고 그 수식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심오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렇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제 일단락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한 대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이것이 내가 조작해낸 것도 아니고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주셨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렸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을 압축해서 14절에 이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중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반적인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핵심 줄기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핵심적인 줄기. 그 줄기의 의미를 보충하고 의미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식어들이 여기저기 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식어들의 정신이 팔리다 보면 줄거리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를 놓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줄기,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 그 수식어가 왜 붙었는지 이 부분을 왜 강조하고 싶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입체적으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다. 14절과 15절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한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1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내용 때문이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왜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표현했느냐? 이제 그건 앞에 설명했던 이야기가 여기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누어져 있는 사람을 계속 나누어 두지 않으시고
하나로 통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도 2장에도 3장에도 통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둘은 영원히 합쳐질 수 없을 것 같았고 영적인 지위가 다른 것 같았고 하나님께 받게 될 선물이 다를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뜻이 계셨는지 다른 세대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시대가 되어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셨고 기타 여러 앞장선 일꾼들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먼저 깨닫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구원을 주시는구나라고 느꼈던 사람들도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없진 않아요. 아주 소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만 해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렇지 예수님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면 다 똑같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본래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을 동원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예수님을 한 덩어리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어려운 말로 연합시키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도 같이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하나님의 백성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백성도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좌정하며 함께 왕노릇하고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허락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역사에 이방인들도 동등하게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이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 중에서 성령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사도들에게 큰 증거였습니다. 봐! 이방인들도 성령 받잖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 목적을 깨닫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옥에 갇혔죠. 순교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펼쳐졌는데 이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장에도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써져 있는데 내가 하늘과 땅에 이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겠네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구별하지 않고 다 통일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장이신 아버지께서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 가족들 중에는 안타깝게 먼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하늘에 있죠. 그래, 하늘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족속, 하나님께 소속된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다. 앞부분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훨씬 더 비장하고 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기도는 16절부터 19절까지 계속됩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표현들은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보충하고 강조하기 위한 수식어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들을 충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보통 충만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세상에서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꽉 찬 것 같은데 어느새 쭈글쭈글 힘이 빠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충만이라고 하면 보통 성령 충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1리터짜리 컵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1.5리터를 담았어요. 충만하게 담은 겁니다. 1리터짜리에 10리터의 물을 담았어요. 충만하게 담은 겁니다. 1리터에 1리터가 담겨 있어도 꽉 찼다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을 때, 그럴 때 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이 뭔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이게 충만이구나라고 간접적으로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성령 충만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 충만, 사랑 충만, 하나님께는 여러 종류의 충만이 있습니다. 그 여러 종류의 충만을 너희들을 위해서 충만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는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수식어죠. 너희 속사람을, 겉사람도 건강해야 돼요. 물론 겉사람도 건강해야 됩니다. 겉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공부해야 되고요, 노력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하고, 잠자는 거, 또 일할 때 너무 과로하거나 아니면 음식도 여러 가지를 조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겉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써요. 너무 신경을 안 씁니다. 들으면 안 되는 거 듣고, 보면 안 되는 거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 속사람은 건강하지 않을까? 왜 나는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성령의 은사를 맛보지 못할까? 자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고요. 얼마나 성경 읽었고, 얼마나 찬양 들었고, 얼마나 기도해봤어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우리의 노력은 부족합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 능력에 대해서 1장과 2장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짐작도 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며 하늘에 오르게 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히게 하셨으며 그 능력으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 능력으로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아니 뭐 겉사람만 강건하면 되지 뭐 속사람이 강건할 필요 있어? 속사람이 강한 게 뭔지 약한 게 뭔지 뭐 전혀 모르니까 그게 뭐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거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정도로 꼭 필요한 거야?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한 것은 너무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늘에 계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33년여 정도 사시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셨죠. 3일 후에 그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40일간 이 지상에 거하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주시다가 많은 제자들과 문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여러 사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때 소리 지를 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멀리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소곤거려도 되고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말해도 예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산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고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모시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되려다 보니까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강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희망사항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자, 그래서 17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마치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초가 굳어져서 건물을 지을 때 요즘처럼 콘크리트를 치진 않았겠죠, 예전에. 그러나 기초가 물렁물렁하거나 뭔가 잡석이 다져지지 않아서 그 위에 벽돌이나 기둥을 세웠더니 부분적으로 치마가 발생해. 부분적으로 기초가 우묵 꺼져. 그러면 건물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를 충분히 든든하게 합니다. 그 위에 아무리 무거운 것을 올려놓아도 끄떡하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때 상당히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이죠. 그것처럼 너희들의 터가 견고하게 굳어지기를 바란다. 자, 그렇게 돼서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 우리가 잠언 말씀 묵상을 했었지요. 거기서 미련한 자의 특징은 몰라요. 자기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이 길 끝에 사망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모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 의로운 자는 지혜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지식에 지식을 더하여 점점 풍성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풍성해져 가다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18절에는 마치 뭐 건물처럼 어떤 부피가 있는 그런 물체처럼 설명하고 있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100m인데 1m라고 생각하면 잘 못 깨달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의 깊이가 1000m인데 한 3m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깨달아. 제대로 깨달아. 어떻게? 믿음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요. 이거 한 다음에 저거 하고 건물 지을 때는 1층 다 지은 다음에 2층 올리면 됩니다. 2층부터 짓고 1층을 밑에다 넣는 게 아니죠. 일의 순서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게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에게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죠.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아, 이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그게 바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 지금까지 잘해왔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니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될까?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의미도 정확히 깨닫지 못한 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않고 기도한다. 기도하면 알아서 이루어 주셔. 여호수아가 하나님, 저 해가 저기서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해를 멈추지 않으시고 지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구의 자전을 잠깐 멈추신 것이지, 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정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의도와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적절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산 너머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산을 맨날 넘어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산을 평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100일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목사님이 그러셔서 정말로 10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산이 안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살짝 섭섭했는데 뜻밖의 일이 터졌죠. 그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이 되면서 보상을 받아서 교회 옆집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평지로 걸어가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피오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주일입니다. 내일은 또 얼마나 더 좋은 은혜의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경건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